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기에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희 연약함 가운데에도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볼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드디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 성벽을 완공하였을 때 모든 적들이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방해하고 또한 회방하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방과 방해의 목적이 우리의 인신공격, 또한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은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를 싫어하거나 또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 싫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은 그를 통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성벽을 완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멈춰있는 자동차에게는 맞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는 자동차에게는 끊임없이 그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맞바람이 불게 되죠. 그런데 그 맞바람을 극복하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맞바람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52일 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을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또한 유대 백성들을 모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따른다. 또한 교회 가기 시작했더니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흐름들이 바뀔 때 그것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회막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작은 배를 이끌고 먼 바다로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배는 계속 뒤로 밀려서 육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파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 또한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탄력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됐습니다. 그럼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것이 단지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의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각자의 맡은 영역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오죠. 우리 함께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명을 세웁니다. 한 명은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합니다. 즉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죠. 즉 하나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알렸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깨워준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줬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다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 못지않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영문의 관원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 공동체를 향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한 그것을 유지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